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고 모임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친밀하고도 가장 끈끈한 공동체, 이것이 어디일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가족은요, 우리의 삶이 시작된 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이 바로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또요, 이 가족과 함께 우리는 자라났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마지막은 가족의 품에서 일생을 아마도 마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 어떤 조직보다도 가장 친밀한 공동체가 아닌가, 이러한 좀 생각이 들어요. 그 가족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그 패밀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패밀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했더라고요. 자, 패밀리의 철자가 F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F는 뭐죠? father입니다. 아빠입니다. A는 and고요. M은요, mother, 엄마예요. father하고 mother가 뭐 하고 있어요? I love you. 이게 바로 family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원래 뜻이 여기에서부터 유래된 건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건 아니랍니다. 그건 아니고, 이건 어떤 사람이 아주 재치 있게 패밀리라는 내용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빠와 엄마, 그리고 가족이 I love you, 사랑해 하면서 있는 것이 패밀리의,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요, 근데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친밀하고 따뜻한 곳인 가족을, 우리를 교회가 바로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설립주일을 즈음하여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뭐고, 우리가 왜 패밀리가 되었는지, 가족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요, 이 가족, 교회의 가족이 그러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신앙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냐?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먼저 믿은 사람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에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이 권속이 무슨 뜻이냐면요, 한 집안 식구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집안 식구라는 거죠. 그냥 같이 밥 먹는 식구들, 이게 바로 권속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 이 식구라는 의미가 성경 안에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족들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혈연관계로 사람들은 가족을 맺죠. 부부가 되고 또 그 안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때로는 입양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의 가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우리를 부른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일까요? 이 성경을 보니까요, 신구약 성경이 지속적으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보면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한 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대요. 그리고 또 누구도 만드셨죠? 하와라는 여자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아담은 여기, 하와는 여기 뚝 떨어져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다스려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뭐로 만들어주셨어요? 가족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가족으로. 이 세상의 처음 공동체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족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이삭, 가정을 얘기해요. 또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서
야곱과 에서 자녀들을 낳아서 이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 구약에서의 이 가정은 뭐냐? 신약으로 얘기하면 교회와 같은 거예요. 교회와. 그리고 야곱도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서 정말 대가족을 이루죠. 중심을 통해서.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가족이 바로 교회였어요. 가족을 교회로 여겼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가족의 개념이 더 분명하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암송도 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래요.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누가 진정한 가족인지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누구든지, 마태복음 12장 50절인데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렇게 왔어요. 예수님 어머니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진정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는 누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다. 예수님은 이렇게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이루는 영적인 가족, 이 영적인 가족의 가장 중요한 분이 계세요. 영적인 가족의 딱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은 이어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아들의 명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요?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들이 된 겁니다. 딸들이 좀 속상하죠. 왜 아들만 하고 딸들은 안 하냐? 이게 대표입니다. 대표입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고, 부모의 아름다운 것을 계속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사명을 이어받고, 그러한 것이 바로 아들의 명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하셨냐? 6절은 말합니다. 같이 6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이제 그래서 아들이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은 예수님인데요, 아들의 영은 누구냐?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부른다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쉽게 말하면 양자로 입양시켜 주신 거예요. 양자로 입양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저는 모습이라고 봐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 아빠,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이에요.
에베소서 5장 보니까요,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3절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내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25절 보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인데요, 이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뭐한 것 같이요?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부부로서의 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연결시켜서 교회 가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결혼 제도가 시작하게 된 그 시작점이에요. 이게 결혼 제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시작하시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창세기의 말을 사도 바울이 가져오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무엇이냐,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도는요, 창세기에 결혼제도가 생긴 것을 언급하고요, 그 결혼제도의 의미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정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형제와 자매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새로운 가족이에요. 그냥 교회는 뭐 내가 교회 정해서 온 거지, 그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온 거예요.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묶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가족의 토대가 뭔가? 이 영적인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적인 가족들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할까요? 이 가족의 토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은요 19절 말씀을 바로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 말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는 겁니다. 사도, 선지자는요 지금은 없는 직분이에요. 사도,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진리를 알려주는 그 터 위에 너희가 세움을 받았다. 무엇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 세움을 입은 터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영적인 가족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회의 토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로 그 비밀을 전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위해 우리 교회, 우리의 영적인 가족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가족이요 혈연을 중심으로
또 서로 신뢰와 사랑으로 세워지듯이 영적인 가족은요, 진리의 토대 위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그 특징이 뭘까요?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요, 서로 존중하는 거죠. 존중해요. 부모의 말을 자녀들은 경청하여 듣습니다. 그리고요, 자녀들의 말에 부모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존중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잘 되는 가정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요, 교회의 영적인 가족은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견고해 줄 수 있을까요? 교회의 토대이신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들 때 영적인 가족들은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의 토대이신 예수님을 믿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영적인 가족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할 때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 나아갈 때 영적인 가족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순종하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22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형제를, 자매를, 우리의 이웃을 영적인 가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모아주셨어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방, 우리의 나눔과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족, 이 관계 속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냐면 우리를요, 영적인 가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가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 점점 가족이요, 그 기능을 조금씩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헌신하고 하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이해관계 속에 의무감으로 그냥 긴밀하게 연결된 게 아니라 느슨히 한 지붕 안에 살고 있는데 각자 자기 방에 살고 있는 이러한 느슨한 가족 공동체가 되고 있지는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가족 안에서 누리는 사랑, 친밀감 이런 것들을 상실하고 있는 이때 교회는요, 구원받은 자들의 친정한 온전한 가족이라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두신 믿음의 공동체는 이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가족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줄 때, 아하, 저 사람들은 참 무엇인가 다르구나, 그것을 세상이 또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가족들이 어떻게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는지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여기 늙은이라는 것은 연세가 드신 연로하신 남성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을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그냥 막 함부로 하지 말고 내 형제처럼 대우해라. 2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하게 하듯 하라.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형제와 자매처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거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대가족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손주는 아니더라도, 나와 연결이 없는 아이들이라도 교회에 온 아이들은요, 따뜻하게 맞이해 주세요. 맞이해 주세요. 참 너 예쁘구나, 착하구나, 잘 왔다. 그리고 가끔가다 아이들하고 하이파이브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너무 잘 왔다. 내 손주는 아니지만, 내 가족은, 내 친가족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오늘 가실 때 다 하이파이브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냥 하이파이브를 안 하고 지나가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요, 요즘 아들이. 여러분, 인사 안 한다고 아이들 하는데요, 물론 아이들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어른 보면 인사 잘해야죠. 참 중요하죠. 그런데요, 먼저 보면 인사하면 됩니다. 먼저 보면 잘 왔다, 아유 잘생겼다, 아유 멋지네, 야 진짜 멋있네, 아유 교회에서 보니까 더 예쁘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는 공동체 아닐까요? 이게 바로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과 25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더욱 그리해야 돼요. 더욱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서로 칭찬해주고요, 격려해주고요, 기도해주는 그러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슴도치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고슴도치 컴플렉스가 뭐냐? 제가 고슴도치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고슴도치. 예, 엄청 귀엽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시입니다, 여러분. 가시. 이 고슴도치 컴플렉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이런 우화를 했는데, 정말 추운 겨울날 들판에 고슴도치 2마리가 있었다는 거죠. 막 얼마나 추운지. 이제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추울 때는 서로 이렇게 체온으로라도 좀 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체온으로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니까 그냥 쿡 찌르는 거예요, 가시가. 그러니까 아이고 아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가시에 찔려가지고 피가 납니다. 그런다고 이제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추워서 막 덜덜 떨고 시달리는 거죠.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바로 고슴도치 컴플렉스입니다. 이게 고슴도치들의 이러한 모습. 가까이 가도 문제, 떨어지자니 춥고, 이게 바로 고슴도치의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사람 가까이 하는 거 주저합니다. 푹 하면 찔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게 주저가 돼요. 또 상처가 받을까 봐 걱정이 되기 때문이죠.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요, 고슴도치처럼 그렇게 서로 가까이 가면 때로 상처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으로 인해 받은 상처는요,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배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띄우는 배. 배가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배가 제일 안전한 곳, 바로 항구입니다. 항구에 탁 고박을 해가지고요, 정박해 있으면 배는요 가장 안전하죠. 안전하죠. 그런데요, 배를 만든 목적이 뭐죠? 배는 항구에 안전하게 묶어놓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풀러서 바다로 나아가라고 배 만든 건 아니에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요, 때로는 파도 때문에요, 이 갑판도 떨어져 나가고 문짝도 떨어져 나가고 부서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배를 만든 목적은 바다를 항해하라고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신자는 하나님과의,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때로는요, 상처를 받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사도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강권하신대요. 그리스도의 먼저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살아야 됩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상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상처를 이기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위해 희생하며 섬길 차례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 영적인 가족의 가장 복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우리 소천하신 집사님이 계세요. 향년 85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요, 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예배를 나오기를 기뻐하셨던 집사님이셨어요. 키가 이렇게 크신 집사님이셨는데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으셔서 좀 천천히 걸으셔서 오시긴 했지만 우리 교회 참 잘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 사시면 해동수원지 그쪽에 사십니다. 마을버스 타려면 걸어 나와야 돼요. 걸어 나와서 마을버스를 타고 그리고 와서 또 버스를 타고 교회까지 오시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우리 한 장로님이 그 마을버스 타고 거기 계시면 교회 차가 가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제가 모셔올게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을 이렇게 모셔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마도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 장로님이 마음에, 야, 이거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한 10분 더 가면 그 집사님 집 앞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꽤 거리가 있는데도.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그 우리 할아버지 집사님을 모시고 그렇게 계속 예배에 모시고 와서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의 이야기 또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가족이 아닐까? 아마 말씀은 다 안 하셨지만 아버지 같은 심정이 드니까 그 어르신이 걸어서 마을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오게 하는 날, 내가 가서 그 집 앞에 가서 모셔와야 되겠다. 이게 바로 영적인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랑하는 조석호 장로님 연세가 96세십니다. 근데 지금 요양병원에 잠깐 몸이 안 좋아서 가 계시는데, 여기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중에 우리 조 장로님 전화 안 받은 분 계세요?
뭐 좀 안 보이면 전화합니다. 집사님 왜 안 나왔어? 이러면서 전화하셔요.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 물으시고 전화하고 살피시고. 우리 장모님 얼마나 많은 분들을 살피고 돌아보시는지 몰라요. 영적인 가족의 심정으로 말이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혼자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의 나눔이라는 그 찬양 있잖아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가 나누는 그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나눔,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 영혼들 돌아봅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방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연약한 지체들 돌아보고, 요즘 힘들고 어려우면 찾아가서 밥이라도 한 끼 먹어주고 전화라도 한 통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이 삭막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22절은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결코 교회는 몇몇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함께 한 몸이 되어 영적인 가족이 되어 섬기는 공동체. 그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3년 전 우리 세한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단순히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돌아보아 함께 울고 웃으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그 가족으로 살게 해주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교회 생활을 통하여 믿음의 영적인 영의 가족으로서, 영가족으로서 살아가시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